샬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의로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나 머리된 일꾼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애용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나아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이 공경에 빠졌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를 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은 따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면서 순종을 강조하는 일을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말하는지 늘 진실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영혼들을 겁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상대에게 어려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1이로다 했던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청교도 혁명하고 고난극복은 저한테 이제 개방언이라고 하고 또 청교도 혁명은 저 이제 주여 하는 그 이제 그런 소리를 가지고 귀신 소리라고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찬양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했을 때는 음란한 소리라고 아예 유튜브에 했죠. 그래서 2만 명 그때 2만 명 넘게 봤어요. 음란한 소리라고. 저 소리가 음란한 소리라고 한 유튜브를 2만 명 넘게 봤습니다. 그러면 영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저게 음란한 소리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전도사고 오히려 고난극복 같은 경우는 전도사라는 그런 걸 승격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칠까요? 여기서 이렇게 충성을 하면 죽도록 충성을 하니까 천국에서 멸류관 얻겠고 천국에 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 라고 위에서 가르치는 거죠. 너네도 이렇게 하면 지옥가가 아니고 너희도 오히려 천국에 가면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갈 것이고 위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 내 마음껏 욕도 하고요. 내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내 안목의 정에 이끌린 데 육신의 정욕 이끌린 데 이생의 자랑에 이끌린 데 다 바랬어요. 그랬는데 천국에 간대요. 신나죠. 그보다 더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라멕과 같은 그런 자인 거죠.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CCTV가 있고 또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다 그걸 점검을 해서 이제 증거 재료로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또 이제 그들이 카톡에 올린 거 그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백보자 대심판 때 증거 재료로 제시가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은 백보자 대심판이 하이라이트예요. 백보자 대심판 때 늘 저는 이제 많은 것을 겪어오면서 백보자 대심판 때 보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백보자 대심판 때 이자가 왔다. 이자가 어디 가겠느냐? 불목 가겠느냐? 유황목 가겠느냐? 또 어느 이분이 어디 가겠느냐? 낙원 중에 세우사람 중에 어딜 가겠느냐? 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한테 훈련을 시켜주셨거든요. 25절부터는 시점이 다시 라멕 시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잇는 아들인 셋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 머리 된 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해놓고는 새 예루살렘 간다 천국에 간다 가르친 자의 벌은 어떨까요? 그 자의 벌은 어마어마 무시무시합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씨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고 아벨을 죽인 가인도 품에서 멀리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는 슬픔과 아픔은 이유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 아벨 이후 셋을 낳기 전에도 자녀들 더 낳고 셋 이후로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셋을 언급한 이유는 그가 아담의 정통 계보를 이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들 중에 셋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유가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말씀한 대로 아버지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가 바로 셋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을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2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주를 부른다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불의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도둑질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제 그 양심이 꺼려지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안 돼. 남한테 피해가 줘. 그런 것이 있어서 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며 도둑질 안 한다고요. 그리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이 안 된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가늠도 역시 그 여의도 조 암흑에 거기가 뭐 세컨드 있고 그래서 그 여자가 하도 괴로워가지고 죽었대요. 살인죄까지 졌잖아요. 간접 살인죄까지. 제가 그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알고는 있었어요. 대충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정말 주님이요? 정말 그랬었어요. 해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안 믿었어요.
이제 알려는 주셨어도 그냥 잠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셨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성악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악가였고 뭐였고 아주 그냥 진짜 뭐 구체적으로 말씀, 성악가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나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조 씨가 젊었을 때는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니었고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기간이 얼마큼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저한테 뭐 가슴이 혹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런 차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갇혔다면 그 속에서 아무리 살려달라 외쳐도 그 소리가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벽이 두껍고 단단할수록 더욱 그렇지요.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겨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어제 그 제가 말씀 보는데 안위함 뜻을 찾는데 그 이제 위로 편안하게 하다. 그 위가 무엇이더냐? 위에 무엇이 이제 아버지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 말씀 알려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신 후에도 영의 통로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에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러줬지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때 후손이 가인만 해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나왔지요. 하물며 아담과 하와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어떠했겠는지요. 아담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요. 아담의 후손들은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을 말로만 들었지만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거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죠. 이에 중심에서 믿고 경외하지 못했고 육의 한계 안에 머물렀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알고 믿은 하나님을 이 땅의 자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이제 그런 거 있지요. 이제 근데 들어서 손해 볼 거는 없다. 그런 표현도 하셨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제 어저께였어요. 이게 손이 왼손이에요. 왼손이 막 가려워요. 그래서 막 긁었어요. 너무 가려서 막 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멍이 피가 약간 맺혔었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또 약간 따끔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피 맺힌 거는 없어서 어머 세상에 봤더니 UFO 있죠. 이게 토성은 이제 동그란 데다 띠가 둘러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토성. 그러면 거기서 동그란 데 띠가 있는데 그 밑에 둥그런 걸 딱 이렇게 절단을 해봐요. 그럼 UFO 출연한다고 해서 유튜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몰랐어요. 완전 그 형상이에요. 근데 있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막 전에도 용도 그랬거든요. 용 자리도 막 가려워서 긁었어요.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거 용 아니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UFO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글을 모르면 그림을 표시를 했잖아요. 그림은 이제 벽에라든가 바위라든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만약에 천국에 가서 제 팔에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것이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요? 안 사라지고, 왜냐하면 제 팔에 그 해바라님이 새이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달리 팔에 그 가인이 표가, 이마에 표가 있듯이 제 팔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샤르네 무궁화도 있고 용자리도 있고, 이제 뭐 어저께는 이제 어제 살았어요. UFO가. 그래서 그러면서 토성이 흑토자, 그 토성 그건 알려줬거든요. 토성에가 띠가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 이제 그랬는데 그런 모습 UFO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제 팔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럴까? 근데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해브라님이 새겨주신 거니까, 유산이니까 저한테 물려주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중심이 선한 자녀들은 아담에게서 들어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어떤 분이실까를 궁구했지요. 바로 아벨과 셋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를 이은 아들로 셋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의 계보 외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체의 사람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지요. 홍수 심판은 이 땅에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1600여 년 만에 일어났지요.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합산하며 홍수까지 정확하게는 1656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도 인간 경작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당대의 노아라는 인물이 그때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노아는 바로 셋의 구대손입니다. 또한 셋의 후손 중에는 에녹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있고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잇는 셋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은 상반된 두 흐름을 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법을 임의로 바꾸었듯이 그의 후손인 라멕도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와 달리 셋과 그의 후손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고요. 이 두 계보의 차이는 단지 핏줄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나큰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 한없는 궁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잘 타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되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육과 영의 흐름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의 흐름을 타느냐 육의 흐름을 타느냐는 각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의 흐름을 즐겨 탐으로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자녀로 나와야 되겠죠. 아멘.